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붙이고 계속해서 한번 봤습니다. 제목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인데, 제가 오늘 연포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인데 두 가지 마음이죠.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또 가야만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연포교를 보내주신 목적과 뜻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자들을 보낼 목적과 뜻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입니다. 2007년 12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사역지를 인천으로 갔습니다. 이미 짐을 먼저 보내놓고 텅 비어있는 집에서 아내와 제가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 모시고 텅 빈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사역지를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이라고 했는데, 제 사역지 자체가 인천을 갔다가 부산을 왔다가 대구를 갔다가 전라도 광주를 갔다가 울산으로 와서 다시 고성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동서남북을 다 다녔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과연 이 땅이 뭘까? 돌아오게 하시는 이 땅이 뭘까? 나에게 있어서 그 땅이 뭘까? 이 생각을 늘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발을 들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 말씀을 야고보에게 주셨을까? 오늘 본 말씀은 축복이 가득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출생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만큼 경쟁심이 대단히 강한 거죠. 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 성격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사기꾼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기회를 틈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두 동원해서 그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 야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은 대가로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또한 20년 동안 어떻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종과 같이, 삼촌이지만 종과 같이 타향살이라는 그 삶을 이 야곱은 겪게 됩니다. 혹시 어른과 노인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른과 노인, 어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어른과 노인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노인은 하루하루의 날이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아져서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도전하고 배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손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타인을 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밟으면 나도 동시에 그 사람을 밟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건들면 그 사람을 똑같이 갚으려고 합니다. 또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잘난 점 혹은 못난 점,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겉모습이 늙어가면서 슬퍼한 사람, 이런 분들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은 어떤 분이냐?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나보다 한참 어리더라도, 나보다 잘났더라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어른입니다. 이웃을 배려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밟으려고 하면 그래,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충만해져서 늘 언제나 속사람이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 지금 노인일까요? 어른일까요? 이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형의 것을 탈취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야곱은 철저하게 노인과 같은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몇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사건들이 노인에서 어른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보다도 더한 삼촌, 이 라반을 만난 겁니다. 이 라반을 만나서 자기보다 더 고단수의 이 사기꾼 같은 이 삼촌을 만나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죠.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근데 삼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내죠. 다시 또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한 일합니다. 14년을 보냅니다. 또한 삼촌의 설득을 통해서 또한 6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라반 삼촌 밑에서 고생하는 거죠. 또한 라반 삼촌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기 멀리서 형 애써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군사를 거느리는 그 모습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셋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항복을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할 수 없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또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 그 큰아들 루벤이 자신의 첩과 통관하는 사건, 또한 야곱의 아들들 간에 이 요셉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불화설,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거라 생각했지만 결코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이 노인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의 말년은
노인이었지만 어른이 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타인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복을 줄 아는 그런 야곱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노인에서 어른으로 변화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태에서부터 택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 되어 주신 겁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동쪽,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 같은 노인과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모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른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 주시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노인이 과수 묘목을 심었습니다. 심고 있는 노인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나무를 왜 심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열매를 먹기 위해서죠. 그러면 어른께서는 그 시간까지 살아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 살 수 없죠.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 나무가 자랄 때 우리 후손들이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는 거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나무도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은 지금 당장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심어야 합니다. 영포교회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서 끝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천국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있습니까? 자녀들 있습니까? 자손들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말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키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그가 83세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새로운 기계를 연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3세 아버지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변화가 된다. 흉하게 된다. 나는 항상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노년기를 우아하게 보는 방법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무슨 일에나 함부로 참견하는 습관을 버려라. 세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년의 시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때 천국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참견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남을 헐뜯는 말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 노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인처럼 사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셨지만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또한 계십니다. 노년기를 또한 흉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평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경쟁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사시면 우리의 이 노년의 인생은 흉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주의 몸된 이 연포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이만 먹어서 노인이 되는 그 노인이 아니라 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어른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연포교회를 보시고 참 좋다. 너희를 보니 희망이 있다. 너희를 보니 울산이 살아나겠다. 너희를 보니 대한민국이 살아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 주의 몸된 연포교회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를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표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셨습니까?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2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많다고 해서 꼭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기는 믿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연수를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떠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일,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일,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너 어디 가든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무엇 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 하든지 성실하라.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연포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 한번 힘있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저 천국에 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의를 온전히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색깔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 또한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심을 또한 믿음으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직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